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야곱의 심리 상태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한 야곱.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막막함을 경험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한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일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거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어쩌면 막막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이런 인생의 나그네 여정길 가운데서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야곱의 이 심리 상태를 우리 보았는데요, 그의 세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위기 상황은 어떻게 보면 결심이 필요한 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는데 야곱이 결심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결심인가?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한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우리 잘 알듯이 야곱은 20년 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가의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머나먼 곳으로 여행을 와가지고 나그네 인생 살아갑니다. 20년의 세월이 훌쩍 흘러버렸습니다. 이제 야곱은 라반의 집 하란 땅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는데, 그런 결심을 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보면은요, 우리 첫 번째, 야곱이 들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들었는지 볼까요? 1절 말씀 보면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그러니까 처남들이 되겠죠. 그 소리를 듣습니다. 무슨 소리를 듣느냐?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아버지 재산 다 갈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상상되어지죠, 그죠? 이 라반의 형제들이 하는 말의 속셈을 알겠지요. 이 소리를 야곱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본 것이 있어요. 무엇을 보았느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적, 외삼촌이요 장인이죠. 이 장인의 얼굴을 보니까 안색을 본 적,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안색이 변했습니다. 듣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가면 3절 말씀 보면 그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결정타인데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고향 땅으로 가라. 고향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야곱은 지금 굉장히 힘겨운 상황입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너무나,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힘겨운 세월들을, 고달픈 세월들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음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왜? 현실 때문에 주변에 위기 상황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심상치 않고, 외삼촌의 얼굴 변색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고, 거기에다가 방점을 딱 찍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때때로 이런저런 위기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나에게 다가올 때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결단을 내리라고 지금 나에게 찾아와서 사인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탁
특별히 우리는 그 위기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향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로 본다면 탕자에게 당한 위기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전도 축제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두려운 인생길을 걸어갑니다만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예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의 고향인 하늘 나라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에 가장 큰 축제가 있다고 한다면 영원한 영혼의 고향인 하늘나라를 찾는 것. 우리는 전도축제는 사실 이것을 그들에게 선물해 주기 위해서 다가가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인생의 결단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야곱의 인생 고백 한번 볼까요? 정말 고달픈 인생살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아마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이 고달픈 야곱의 인생살이를 두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억울함입니다.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험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그 고백을 들어보실까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하란의 나그네 삶을 끝마치고 고향을 떠나려고 마음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결심을 하고 나서 사랑하는 라헬과 부인 라헬과 레아를 들판으로 가만히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결정하라는 거죠. 나 고향으로 떠날 건데 당신들은 결정해라. 여기 남아있을 남면 있고 나를 따라서 내 고향으로 가려면은 가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 속의 한 부분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다. 6절 말씀.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나입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20년 동안. 야곱 나는 힘을 다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했다. 자, 이렇게 정말로 힘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 성실하게 일했다고 한다면 그에게 다가와야 될 대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어떤 대가가 다가오는지 한번 그의 고백을 보실까요? 7절 말씀. 그대들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는가?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야곱은 20년 동안요 뼈 빠지게, 정말로 뼈 빠지게 고생했습니다. 성실하게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내가 들으니까, 내가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상황이,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너무나 억울한 인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살았고 정말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와서 좋은 결과가 다가오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야곱처럼 속임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억울한 삶.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현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험악한 삶이 야곱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9절의 배경으로 갑니다. 야곱의 인생 말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눈앞에 두는 상황이지요. 심한 기근이 일어나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인생 말년에
타국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마음도 사실 서글플 거예요. 근데 애굽에 내려갔는데 위기 상황 속에서 서글픈 현실 속에서 애굽에 딱 내려갔더니요, 지금까지 죽은 줄 알았던 누구가 살아있어요?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뭐가 돼 있어요? 국무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이런저런 서글픈 일도 당하고요, 또는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들도 다가오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이 광경을 우리가 목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의 인생을 예단하지 말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는 이런 놀라운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아들 요셉이 그를 누구에게 데려갑니까? 애굽의 왕 바로에게 데려가죠. 바로를 만나가지고 인생 고백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다. 창세기 47장 9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 고백이 되겠고요. 같죠? 시작.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요. 우리네 인생 고백 아닙니까?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려고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억울한 일들 얼마나 많이 당하셨고 험악한 세월도 다 보내셨겠지요. 그런데 기억하십시다. 20년의 억울한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고달픈 인생길 걸어가잖아요. 근데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비록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주님이 여러분들과 반드시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비록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때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 곱이 넘기면은요, 그 다음에는 좋은 일 탁 다가오면 좋겠는데, 터지면 좋겠는데 웬일입니까? 야곱은 더 큰 위기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위기 앞에서 야곱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화해를 위한 몸부림을 칩니다. 20년 동안 간교한 라반, 여우 같은 라반 밑에서 속임을 당하면서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젠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도망쳐 나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앞길이 훤하게 보이면 좋겠는데 웬일입니까? 저 앞에 기다리는 호랑이가 있습니다. 여우를 피해서 왔더니 저 앞에 호랑이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에스가 보복에 칼을 갈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지만 에스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의 마음을 옥죄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어떻게 손을 써야 되잖아요. 무엇인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일이 있는데 이 상황을 풀기 위해서 우리 3절,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절 말씀 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스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사람입니다. 이거는 라이온이 아니고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스에게 이같이 말해라.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그리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많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가서 에스에게 전해라 라고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야곱은 에서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화해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은 에서를 표현하는데 4절과 5절에 보면은 내 주라고 하는 표현을 3번이나 사용합니다. 내 주 에서를.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형의 경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기꾼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 같은 존재입니다. 참 겸손해졌죠.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면은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 노비가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하는 겁니까?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소와 나귀, 양떼, 노비 이런 것을 빼앗기 위해서,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사기쳤잖아요. 그러다가 도망간 것 아닙니까? 형님, 이제는 나한테도 이렇게 많습니다. 욕심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 이제는 욕심 전혀 없습니다. 형님 거 빼앗을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5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형님이 나에게 은혜 좀 베풀어 주십시오. 형님이 베푸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참 쉽지 않죠. 화해를 가져오기 위한 몸부림. 자,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면은 그 다음에 뭐가 다가와야 되겠습니까? 화해가 탁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6절 같이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스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어떤 소식이 들린다고요? 형 에스가 400명 데리고 훈련된 군사들 데리고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400명 데리고 야곱이 오면 몇 명이나 온다고 400명 군사들을 데리고 옵니까?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보복하기 위해서, 한번 전쟁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야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돌아갈 마음을, 고향으로 갈 마음을 품었고요. 그리고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격식들을 다 차렸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냈습니다.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판국 아닙니까?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잠언 25장 25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5절. 우리 모두의 마음이겠죠. 같이요. 시작.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그렇지요. 먼 곳에서 오는 좋은 소식.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환대하기 위해서, 환영하기 위해서 현수막 걸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 들려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군대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무장해가지고 400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상황인 거지요. 그래서 7절 말씀, 8절 말씀 보십시다. 이런 상황 속에서 7절 우리 읽었었지만 서두에 7절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의 심리 상태가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답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비상대책을 강구합니다. 그 비상대책이 무엇이었느냐? 자기의 모든 소유물의 떼를 두 떼로 나누는 거예요. 자, 우리 왜 그렇게 만드는지는 6절 말씀 여러분들이 같이 8절 말씀, 방송실 8절 죄송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에스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에스가 400명 군사 와가지고 앞에 있는 떼를 치면은 여기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그러면은 남은 뒤에 있는 다른 떼는 도망가자, 이런 계산인 거죠. 아주 좋은 전략이지요. 이게 예전에 야곱의 인간 본성이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야곱이 성숙되었고 그래서 신중하게 분별력 있게 신앙적인 대처를 하는 건지는 참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야곱의 철저한 준비와 대책보다 정말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이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두려움과 답답함을 극복하기 위한 정말로 중요한 대책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9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막막한 길, 답답한 길, 두려운 길 만나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떨리고 힘겹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꽉 붙잡으면요, 견딜 수가 있어요.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길이 보여져요. 길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들어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길이 보여지고, 그 길을 예전 같으면 걸어갈 수 없었는데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겨요. 답답하고 막막한 두려운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장과 영혼에 더 선명하게 파고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10절 제가 보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두 가지. 하나는 야곱이 지금 두려운 막막한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데 자격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자기 발견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야곱은요,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은 분에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베푸는데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너왔었는데 20년 전에 에서의 보복을 피해 가지고 도망쳐 왔는데 지금은 두 때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길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분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막하고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후원자가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11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노라면 수없는 많은 순간순간 막막하고 답답하고 두려운 불안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때에 기도의 동굴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두 때를 해가지고 한 때를 치면은 한 때는 도망가게 만들자. 이게 방법이 됩니까? 인간의 지혜로운 방법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기도의 동굴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SOS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출해 주세요. 형 S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SOS를 딱 치는 거예요. 근데 SOS를 칠 때에 기도의 동굴에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시겠습니까? 12절 말씀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취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델에서 예전에 20년 전에 도망쳐 올 때에 베델에서 사닥다리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때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평안히 돌아오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돌아오게 해주면은 내가 베델로 돌아와가지고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들으면서 제사들에게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신 분이에요. 지금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수없는 심히 두렵고 답답한 그때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심히 답답하고 두려운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고향의 품으로 돌아갈 때이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때이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이며 기도의 동굴로 들어갈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야곱의 이 귀한 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요 홀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나중에 점심시간에 1, 2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셨어요. 에서의 400명 군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에서 파송되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그리고 두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 이렇게 돌봐주시겠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천사들을 보내서라도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그때 만나지요. 만나는데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들의 인생길 속에 환난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진 마세요. 답답하고 두려운 때가 없을 거라고, 그때가 없을 거라고 믿지는 마세요. 늘 있어요. 늘 있어요. 어제도 있어왔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품 안에 있으면은
어떤 환난에 당할지라도 평온한 줄, 평안한 줄 믿습니다. 한 구절 더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환난이 있어도 평안이 있을 수 있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데 그 비결은 무엇인가? 주님 품으로 달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구하는 것이에요. 그분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받으리니. 답답하고 막막한, 그리고 두렵고 불안한 우리네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의 비결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의 감정을 가지고 다음 주에 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